미노레코의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조진이 메네카의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김메스와 세피아의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정숙과의 버블라라의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인주보험가의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유유자 헬레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분당 모든 분들이 연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공동체, 기관을 내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하나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지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붉은 모양의 터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이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탐페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교정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 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가를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불교사를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우성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외로운 것뿐이라. 허물들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이찬 마음 배우시고 빈장한 길 가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치를 베푸소서. 덕의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의 유다인들이 뛰어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럼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줄 연도자, 군예자로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에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날인데 옛날부터 성령 강림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4대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대 주일. 예수 성탄대 주일, 그리고 예수 부활대 주일, 그 다음에 성모 승천대 주일, 성령 강림대 주일. 이렇게 4개의 주일을 정말로 제일 중요한 주일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지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형식상으로 성령 강림대 주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차하고 요즘이 있는데, 근데 원래 성령 강림대 주일 날에는 성령 치는 요번에 넘어갔습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좀 제발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조부님, 내년에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 회장님. 자, 성령 강림대 주일, 성령 치는 복기 좀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올해는 성령 치는 다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대 주일인데 어제도 이제 성모의 가운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신부님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정이나 아니면 무슨 집안에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살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있지만 이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참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보고서 와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대전 공부 친구들도 저희 사제단 안에서 한 400명이 되는 사제단 안에서 이 신부님은 정말 공부받을 만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인데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이시라는 그 신부님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 26일 12시 35분경에 몽골 시간입니다. 몽골 시간으로 12시 35분경에 선동하셨는데 오늘이 아마 신부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추모미사가 있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제가 선교하러 여기 온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포사모하러 온 것 같아요? 선교하러 온 것 같아요? 포사모하러 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모하러 온 것 같죠? 사모하러 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모보다 선교다 이게 구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선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용어를 쓸 때 공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셔너리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살던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와서 사모 활동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미셔너리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밥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미셔너리 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다? 민공스럽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선교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전혀. 쉽게 표현을 하면 약간 저는 짝퉁 선교 사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신부님은 정말로 진짜예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이태석 신부님 잘 아시죠? 네.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제생활의 거의 모든 시간을 바로 선교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98년도에 사제생활을 마쳤어요. 98년도에 사제생활을 마쳤는데 그때 이분이 불과 2년이 보좌생활 딱 2년 하시고 자원을 하셔가지고 어디로 선교를 가시느냐? 바로 몽골 선교를 선교를 하세요. 몽골 선교를 선교하시고 올해 돌아가실 때까지 24년 동안 바로 몽골 현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분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생 때 유학을 갔어요. 로마에 유학을 가서요 선교하고 전공을 하셨어요. 선교하고 전공을 하셨는데, 근데 선교하고 전공을 하시면서 이분이 결심을 하셨대요. 어떤 결심?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실천해보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이미. 그래서 보좌생활 2년 마치고 나서 바로 몽골의 선교를 실천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기로 가셨는데, 그런데 몽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몽골 하면 주변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몽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말 타는 거? 네? 네? 몽골 가죠? 뭐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몽골 사람. 아마 각자 이렇게 떠오르시기, 먼 나라, 우리나라 고려대 침략에서 먼 나라가 몽골이잖아요. 그 몽골.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실제로 몽골에 가면 모두가 있는 징기스칸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는 모두가가 쿠빌라이칸이에요. 잘 모르시고, 안 가봤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근데 이 몽골이 크기가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중국의 위쪽에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땅이 대부분이 사막, 그리고 초원인데, 그런데 이 땅은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40도 이상이에요. 영하 40도 이상. 그래서 거기 있는 신부님들이요,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내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영하 40도인데 화장실에서 이게 물이 쫙 빠져서 그 다음에 돌리고 다니기가 이렇게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신 거죠. 여기다가 이 몽골은요, 기복신앙이 워낙 세요. 이 주로 50% 이상이 라마불교인데요. 라마불교인데, 근데 라마불교라는 것이 불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들이 워낙 세가지고 그것에 타락함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잖아요. 33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또 오랜 시간 동안 공산주의의 그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식 자체도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화가 되면서 경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몽골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자가 약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몽골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 성당 한 3개 정도? 2개, 3개? 그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약 25명 정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 신부님들, 개종교구에서 4분 신부님이 파견되고, 그리고 본당은 9개. 그런데 거의 다 본당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렇게 해요. 본당 하는데, 근데 이 신부님이요, 2000년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2007년에 울란바토르, 그러니까 몽골이 수도죠. 울란바토르 안에 항올이라는 지역인데, 그 항올이라는 지역에 성당을 만드세요. 한국에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몽골이 일반적인 사목도로 인정을 받은 것이 2002년이에요. 2002년인데 2002년에 뭐냐면 지목부라는 것이 돼요. 지목부. 이건 외법적인 얘기인데 보통 우리 호노룰루 교구 얘기하면 대목부라고 해요. 크게 잘 썼죠. 근데 지목부는 가지 시자를 써가지고 지목부. 왜냐면 조그마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주변님도 안 켰어요. 그런데 2002년이 돼서야 주변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불과 5년 만에 몰당을 해서 현지인 성당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신부님이 한국에 좀 들어와서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 이렇게 요양차 잠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한국어 교사자격증을 하셨습니다. 교사자격증을 하시고 갑자기 불현듯이 그 분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200km 정도 떨어진 초원 한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몽골 사람들이 치고 하는 그 예르라고 하는 그 천막이 있어요. 천막을 치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 현지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 비자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머무는 것이 선교사제로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신부님께서는 아마도 성령께서 이 신부님을 움직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서 성당도 짓고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는요 성당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끔 성당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먹고 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각자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점차 성당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약속을 잡고 가기로 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을 받아들이는 그 맞이한 거는 이 친구의 어린 아내밖에 없었대요.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면 1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합니다. 장례도 일찍 가요. 10도 일찍 가고.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없고 이 친구는 일하고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내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9시가 넘어서야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깜범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격에서 막 들어오자마자 그래가지고 간신히 얼굴부터 씻고 그 다음에 씻고 밑에 앞에 앉았는데 이 친구한테 다시 생겨나가자는 얘기를 솔직히 하기가 힘들었다. 친구들이.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신부님이 성인관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곰곰이 이제 선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정성을 들였던 그 성당을 떠나시고 초원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내가 아무리 현지인들처럼 되고 싶고 현지인들처럼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 돌아갈 사정이 있고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가 될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땀을 흘려 오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초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는요 뭐냐면 그 몽골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그 한국 신부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몽골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본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요.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교구장 주변이 몽골의 교구장 바뀌시는데 이제 이 주변님께서는 이태리 사람이세요. 이탈리아 사람이신데 이 신부님께서는 이탈리아도 잘하시고 몽골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주변님께서는 이 신부님이 정말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간곡히 청하셔서 이 신부님에게 새로운 소임이 맡겨지는데 어떤 소임이 맡겨지느냐
몽고 주교자 성당의 주임 신부, 그리고 교부 총대리 신부, 그 다음에 행정센터 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날 기도실의 의자에서 거의 막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던 신부님의 직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에 그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앰뷸런스에서 선종을 하셨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시신이 한국으로 가지 않아요. 대전으로 오지 않고요. 몽골 그 자리에 성직자 묘지에 붙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추모비사를 한 다음에 신부님의 머리카락 그리고 돌흉해가지고서 성직자 묘지에 하반식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근데 이것은 신부님이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수많은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공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선교지에 붙이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 선교지였던 공으로의 그에 붙이고 싶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고, 그리고 그 연로하신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선교를 하셨던 그 수많은 신부님들이 가셨으니까 그걸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 몽골 사람으로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님이 그런 삶을 지내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신부님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보면서 어제는 성모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지만 오늘 성경 강의니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의 삶과 한 번 좀 연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께서는 그곳에 선교한 한국인 신부로서 남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정말 몽골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부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자기가 정말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신부와의 그 삶, 그런 호감,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강의 부축일이잖아요. 성경 강의 부축일인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일독서하고 이독서가 있죠. 일독서하고 이독서가 있는데 보시면 분명히 일독서하고 이독서에서는 성령이 오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연히상 오늘 독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겠어요? 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강의 대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나 같으면 당장 지금 뽑았다. 모든 이라는 단어예요. 무려 1독서에는요 4번 나와요. 2독서에는 5번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두를 위해서, 세상 모두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알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면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을까? 피부 색깔이나 성별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가장 극적인 표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새벽미사 때 했더니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다들 모른 척 하시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서로 겁내게 사랑해요. 겁내게 사랑해요. 겁내게 사랑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겁내게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겁내게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것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이러겠어요? 네? 아니 저는 안 해봤다니까. 해본 사람들이 아신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그러면 뭐 해요? 청혼하잖아요.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한다는 게 뭐예요? 결혼하자는 게 한일부터 같이 자자는 거 아니요? 아 이제는 이제 한일부는 졸업하셨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사랑이 가장 극적인 표현. 그 표징이 뭘까? 이렇게 함께 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하느님의 특성이에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애절하게 우리를 그리워하시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게 되니까 여전히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게 됐어요. 특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머물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 육체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음이 있을 때는요. 얼음을 보면 그러면 얼음은 그냥 고체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한계가 생겨요.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플렉서블해지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수분을 언제 먹는지도 모르게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눈에 보이는 분이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모든 삶의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떠나서 계시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수수께끼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초대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골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선교를 나간 한국인 신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몽골 사제로서 살고 싶다. 몽골인으로서 살고 싶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부님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님이 몽골 사람이 되고자 하셨던 거예요. 스며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니면 나와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스며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스며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를 그냥 말로만 그런 건가? 라고 얘기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에서 같이 형님하면서 지냈던 형님이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분명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삶 안에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으로서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으로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가차이에서 시작해보세요. 가차이. 이제는 한 힘을 더 만든다고 내가 도외시하고 있고 스며들지 않고 있는 내 남편이 있다라면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고 부인이 있다라면 노력해보시고 아니면 신부님 저는 부인님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럼 저와 똑같이 그와 비슷하게 내가 지금 더 사랑해야 되는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스며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은 첫 번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것,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내신다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자도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신부님을 위해서 아니 기도를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막 그 형님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머릿속에 아유 저 양반 돌아가시자마자 천국 가세요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신부님이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 받아주실 수 있도록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성담 스테파노 씨.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중에 저희 여러분의 기도 중에 꼭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전명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를 전하였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게 되어나시고 원시로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천주 성부 하나님이시며 우리로부터 사기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병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신의 교화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모든 이가 참사랑을 실천하고 느끼며 성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공직을 선택한 이들의 첫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그들이 그릇된 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공직을 수행하도록 보살펴 주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에 비치신 주님, 믿음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통찰과 인내의 은총을 주시어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뜻한 바를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도와주시어 제도와 규범이 언제나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인들을 위하여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 상가는 이제 17번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의롭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들을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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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가 누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슬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이대용 스테파노, 최양선 노사, 김정순 모니카, 홍용화 바울, 이영진 아우스틴, 오순이 마리아, 홍선 힐라리오, 고혜경 루시아, 김재영 아느레아, 이영자 로사, 조남인 베네딕토, 오두식 바오로, 김희만아, 로린스, 최일용 바오로, 데니스 오바시, 임의선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봅니다. 되리라. 자비를 베푸소서.
세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는 양사오나 한 말씀만 앞서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송채 성가는 16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어버이 베푸신 전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소모임방 잘 끝냈어요. 소모임방 잘 끝냈는데 어제 수고하셨다고 이게 그 헌화하는 말씀 같은 거. 그래서 헌화에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됐죠? 감독님?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펄 성당 그 이사 일정 확인해 주세요. 오늘 갈 거고요. 다음 주까지 갈 겁니다. 6월달은 거기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자 교육 기간이 8월 13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기도 부탁드리고요. 보그마 카드 오늘 받으셨죠? 노란 거? 예. 안 받으셨어? 보그마 카드 받으셨죠? 네. 예,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자, 받으셨죠? 네. 이름 써갖고 내세요. 끝. 자, 이름 써갖고 잘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우빈 바울 형제님이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난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85세로 선정하셨습니다. 장례 1절 그리고 한 번씩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사 끝난 다음에 코리아 월요일회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넘기시면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전달 사항이 있는데 지난 2월 26일 날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되는데 그 운영위원들 안에서도 막 그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는 행사 준비위원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자, 그런데 7차례 정도 회의를 하셨고요.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드립니다. 이제 기념 성구가 필요하고요. 기도문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기념 성구와 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셨고요. 그거를 갖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념 성구 정했고요. 그 다음 기도문도 만들었습니다. 기도문도 만들어서 다음 주에 공지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공지를 할 거고 엠블럼도 제작을 해서 그래서 엠블럼과 그리고 기념 성구 그다음 기도문 채택 이거 모든 것들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늘갖고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할 거예요.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다음 주 프린트 해가지고 아예 다 나눠드려야 돼요. 배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인님 휴가 가셔가지고 언제 오시는 분이네? 다음 주? 그럼 다음 주 안 되지. 아무튼 최대한 빠르네. 그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 3개 국가가 있습니다. 행사, 신식, 자료 국가가 있는데요. 행사 국가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22일 날 감사미사를 할 거예요. 감사미사를 하는데 그 감사미사를 준비하는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정교구에 있는 총대리신 분이신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님께서 오실 거고요.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실 겁니다. 강의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호놀루교 레리 주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때 있습니다 라고 초청을 할 예정이에요. 말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레지스터를 해야 돼요. 이제 어폰맨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까지 마무리 질 겁니다. 그래서 9월 22일로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50주년이나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가불 욕망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 제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 제대가 있는데 이 제대가 발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제대가 발통이 있어요 없어요? 발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움직여. 이동식 제대예요. 정식 제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이 소리가 날까요? 제대에서 속이 꼈어. 속이 꼈어. 솔직히 재질로는요 좋은 재질이에요. 왜? 위에 대리석 깔려있고 밑에 여기 나무를 레드우드예요. 이렇게 괜찮은 물건인데 이게 뭐냐? 레리 주변님께서 주교 상품 받을 때 썼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쓰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50주년 정도 됐으면 그러면 그래도 제대는 그래도 좀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대를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다가 지금 제대 제작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정체성,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하와이 살고 있죠. 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자리로서의 정체성. 세 번째, 우리가 천주교 신자요 아니요? 반응이 이렇게 되면 힘들다 그랬죠? 천주교 신자요 아니요? 신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 성모님 있는 데 있잖아요. 성모님 있는데 제대의 제일 중앙에 하다가 뭐를 보실 예정이냐면 그러니까 성인 유해를 보실 예정. 성인 유해를 보실 예정인데 눈에 보이게 이걸 갖다 디보트라고 해요. 현시라고 얘기해요. 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성당에서 잘 하진 않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성지에서 많이 해요. 성지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은 유해는 무슨 유해냐? 무슨 유해냐? 우리 성당에 유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보입니다. 여기 프란치스카시가 아니요. 프란치스카시 옆에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저 유해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해가요, 1980년에, 84년도에 시국시성을 하면서, 그때 유해가 그때 지내는 90년대 때부터 이제 김대건 씨는 유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쓸려가지고 이렇게 커졌는데,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유해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해에 따르는 이거는 김대건 신부님이 유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이걸 갖다 어스터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증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유해는 인증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었어요. 서울에서 발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안 해줬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현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그렇게 되면 전에 신부님들이 했던 건 다 꽝이에요. 법상으로 다 어긋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호명물을 요구했으니 호명물을 주님한테 허락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글로 해가지고 편지를 씌웠죠. 그래서 서티스님, 서울신부님께서 유해를 모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내가 알아보니까 유해가 원래부터 인증서가 없었다더라 해가지고 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열어보니까 그래서 유해 뒤에 3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유해를 모셔놓고 나서 빨간색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찍는 거 있잖아요. 옛날 영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놔요. 근데 그 실에 있는 문장을 딱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문장이네? 그래가지고 김수환님 추기경님 문장입니다. 이 시대가 딱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사진 첨부해드려서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네가 말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호노룰루 교구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성인 유해를 모시고 현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증명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서를 어디에 걸어놨느냐? 저쪽 뒤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성당 여기 신분사님 있죠?
지금 사진 옆에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그 좀 두꺼운 테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인증서예요. 유해 인증서. 유해 인증서를 받아서 지금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할까? 이 앞에 제대 안에 유해를 모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김대원 신부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당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인교회를 공식적으로 모시고 있는 성당은 필요해볼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실리카 그리고 포카시드라를 어떤지 모르겠어요. 데레사 성당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성당의 주보 성인을 우리 성당에 모시는 공식적으로 모시고 기억하는 그런 성당이 되었다. 호노룰루 교구에서 우리 부인하기 몇몇 안 되는 분당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제대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제대에 맞춰서 감실도 바꿀 예정이에요. 감실은 공헌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단점이 있어요. 우리 위치가 하와이가. 뭐냐면 감실을 고치려고 하면 그럼 성당 한국으로 떠내고 가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솔직히 지금 감실에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문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경찰이 고장났어요. 고장나가지고 제가 맨날마다 이제 들어가지고 여기서 돌렸다가 또 내려가지고 하다가 팔목 다 나가겠어요. 나 산재 신청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감시를 좀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제대와 감시를 세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맞출 예정입니다. 맞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문양도 그렇고 제대 문양도 그렇고 약간 좀 독특하게 할 예정이에요. 독특한 그런 것들 상기성을 확보할 예정이라 맞춤 제작이에요. 이제 그냥 사서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게 아니고 작가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들긴 할 겁니다. 들긴 할 건데 그래도 50주년이라면 우리가 해보는 거 아직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상을 드리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도네이션을 조만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몇 분께서 지금 이제 도네이션을 지향을 주시고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문과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6월 25일 날 김대건 내포교회사 연구소 소장이신 김성태 요셉 신부님께서요 그 특강을 준비하고 계세요. 특강은 한 4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있을 예정인데 그 일정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교중미사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간식 드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 특강을 듣도록 할 거예요. 내용은 뭐냐?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특히 한국의 순교자들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순교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근대, 현대에 들어서 6.25때 순교자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분들이 듣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구할 때 선물로 드렸죠 책 김대건 신부님 그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지 그래야지 김성태 신부님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강의는 한 사람도 빼놓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소고쇼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꼭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시간 빼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료분과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당이 50주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할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죠. 하와이 한인 천주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한인 천주교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국에서 맨 처음에 한인들이 이민이 시작된 곳이 어디죠? 네? 몰라요? 한인들이
미국에서 한인들이 맨 처음 이주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여기 하와이예요. 그렇죠? 하와이인데 그래서 뭐 130주년이나 120주년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분들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우리 천주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명동성당 할 때 도네이션 했던 그런 뭐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 이전에 하와이에 아르디였던 천주교인들의 역사를 한번 좀 찾아볼 예정이고요. 최초예요. 이거는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포교회사 연구를 분석되신 분들께서도 팔 걷어붙이고 이거는 정말로 해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싸게 느꼈습니다. 좀 싸게 느껴서 그 역사부터 우리 성당의 역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료들도 나중에 발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뭐냐?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교우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들은 이제 좀 많아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크린 보시면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거 성당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싹 풀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과자회 했을 때 그 티켓 있잖아요. 티켓. 그 티켓 버리면 안 돼.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나 정리해야지 뭐 해야지. 특히 오래되신 교우분들 있잖아요. 성당 오래되신 분들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사진만 필요하다 뭐가 필요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정말로 10원짜리 귀 떨어진 것도 귀 떨어진 10원짜리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필요하니까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나는 성당에서 우리가 콩 싸가지고 기저귀가 나는데 콩싼 기저귀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필요하니까 모든 건지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50년을 위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제 임기가 내년 12월 15일이에요. 올해 아니요. 내년이요. 나 빨리 보내고 싶으면 올해라고 해요. 갈 테니까. 그러니까 내년 12월 15일이에요. 내년 12월 15일인데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50주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사실 50주년은 제 거 아니요. 50주년은 제 거 아니요. 누구 거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누구 거요? 제 거 아니라니까 50주년? 누구 거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건데 근데 여러분들 거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야 되죠? 에? 아니 나 누가 보면 안 하면 내 거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열을 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해서 잘 흘러가면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미지근뜨뜨하게 그렇게 지내면 제가 거기다 불을 내려야 되니까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뭐가 올까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 거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당 50년 역사 중에 일부예요. 지나간 사람이니까. 물론 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의 역사에서 하와이 한성당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함께 해주셔야죠. 아셨죠? 네. 그러면 협조사항들도 있을 거고 강의도 같이 듣자, 기도도 같이 하자, 뭐도 하자 자꾸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일이니까 라는 마음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아이고 오늘 왜 무상이야. 자, 강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본문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원 강곡 드릴 테니까요 고개 숙여주시고 모든 기도에 아멘으로 답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세자들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항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해 기묘히 돌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써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백성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이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은 수많은 150번입니다. 부활 성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대중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주소서. 할렐루야. 성경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